할렐루야. 여러분,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은 너무도 유명하죠.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 타이틀로도 너무 심플합니다. To have or to be라고 하는 책이에요. 인생은 적어도 두 가지의 방식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방식은 어떤 것이냐면 소유를 위한 존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 방식은 존재를 위한 존재의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추구하느냐, 내가 이 땅 가운데 무엇으로 존재하는 것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소유하기 위하여 존재하느냐의 차이가 엄청난 다른 인생의 결과들을 창출해 낸다고 하는 책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봐도 성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존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소유에 대한 것들을 철저히 주님께서 배격하라고 제자도에서 말씀을 하시고, 오히려 제자들에게는 존재적 선언만 하시죠. 대표적인 존재적 선언이 어떤 것이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에게 어떠한 사역의 능력이나 또한 방식을 이야기하기보다 네가 소금으로 빛으로 존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이 세상 가운데 무엇으로 존재하는가? 내 삶의 이 존재 이유가 세상에 대한 추구와 소유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내가 말이죠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까지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나름대로 찾아가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존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 여러분, 이 소유냐 존재의 문제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본문이 저는 성경에서 오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정복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사실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을 소유의 개념으로 본다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소유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깊은 고민과 또 좋게 표현하면 비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길게 읽으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그곳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가 읽은 본문 5장 1절을 읽어보면 그들의 마음은 물같이 녹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들이 정신을 잃었더라예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은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들이 마음이 물같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그냥 가서 아마도 손가락 한 번만 딱 이렇게 터치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정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멈춰서게 하십니다. 그 좋은 기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보다 더 완전한 타이밍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타이밍의 문제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 여리고성 함락이 어려울 수 있다,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고 어쩌면 지도자 여호수아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무나도 이스라엘에게 유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주 불리한 상황으로 몰아가십니다. 너희 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니까, 그리고 할 일을 행했던 백성들이 광야의 불순종에서 죽었으니까 할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에
첫 번째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느냐? 그 존재의 물음이 어떤 것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예요. 태도의 문제이거든요. 인생은 태도의 문제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평소의 태도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그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길게 성경을 읽어보셔서 아시지만은 여호수아나 이스라엘은 입을 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울려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부싯돌로 할례를 행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부싯돌이라고 하는 단어는 딱 두 차례 할례에만 나오는 단어예요.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모세가 십보라에 의해서 그 아들 가운데 하나를 할례를 행했을 때, 그리고 이곳에 행했을 때. 근데 이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진 70인경이라고 성경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부싯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그 헬라어로 쓰여진 70인경에 여호수아 24장 12절을 읽어보면 그 부싯돌을 여호수아의 무덤에 함께 그렇게 소장한 것으로 되어져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에 대한 증표는 남기길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할례의 의미만 그가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에 소유하고 싶었던 것이 이 할례의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할례가 이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로 다가왔는지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한다고 그랬을 때 떠나야 될 리스크는 너무도 크죠. 왜냐하면 할례를 행하면 적어도 일주일 동안 싸울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실을 위에서 바라다 보고 있는 여리고 사람들이 역공을 가하게 되면 아마 이 이스라엘은 전멸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전멸에 대한 위험을 안고 그들이 할례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갖는 것이 존재 양식의 첫 번째 모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내걸을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보장될 때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인생에 왜 제가 계속 태도의 문제라고 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내 삶에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드릴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분명히 내가 이 길을 걸어가면 손해예요. 내가 이 길을 걸어가면 언제 다시 이런 기회를 만날지 몰라요. 그런데도 말씀 앞에 나를 굴복시킬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내 속에 존재하고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내가 100% 순종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이 풀리지 않는 이유를 밖에서 찾지 말라. 사람이 환경이 문제라고 말하지만 결국 당신을 묶고 있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태도이다. 말씀에 대한 태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 모든 인생에 대하여 책임질 것이라고 하는 그분에 대한 신뢰가 존재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첫 번째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신학자라고 부르는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순종은 죄인의 체질이다. 그러나 순종은 고된 학습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도 광야가 필요합니다. 인생에 고난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묻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에게 누구냐? 너는 나에게 누구냐예요.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할례의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영원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몸에 새기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내가 너의 인생의 최종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는 데 있어서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내 자신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를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할례를 행하는 것은 자신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인간의 응답의 표식이다.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약속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내가 몸으로 표시하는 것이 할례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함께 또 잠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왜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는가? 너희 몸에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영원한 백성이라고 하는 의식을 왜 몸에 새기게 했는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할례를 행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너의 대적은 가나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대적은 너 자신이라는 겁니다. 네 자신을 잘라내지 않는 한, 네 자신을 카도시 거룩으로서 분리시키지 않는 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존재하는 것과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는 일에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게 하신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약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생의 태도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그분이 목적되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언약을 맺는 것이 할례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할례 없이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정착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세상과 빠르게 동화되었을 거예요. 가나안화 되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깝거나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주시고 부르심과 선택에 그분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빠르게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동화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시간 문제죠. 여기에 나오는 수많은 여호수아에 나오는 역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나를 인생의 목적 삼았다고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들이 세상에 나가면 너무도 가나안화, 이방인화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려라는 거니, 우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통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에게 순종했을 때 내가 너를 통해서 어떻게 가나안을 두 번째예요 소유하게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하는 철저한 하나님만을 목적 삼는 이스라엘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딱 20분 허락받았어요. 맨 처음에는 30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나름 괜찮겠다 30분이면. 우리 성도님들은 20분 하면은요, 이거 굉장히 은혜스럽다. 우리 그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저도 중간을 좀 생략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신약에서는 어떠냐? 신약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에 합당한 백성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얘기하는 건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어떤 거냐면 나는 하나님으로 사는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얘야, 가나안이 적이 아니라 네 스스로가 적이다. 너의 지난날에 죄에 특화된 인생을 할례를 통해서 잘라내지 않는 한, 과거와 단절되지 않는 한 내가 너에게 줄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능력을 네가 수용할 수도 활용할 수도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할례를 통한 이스라엘의 권고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권고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서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어져 있는가? 죄와 끊어져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할례를 통한 거룩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있는가 하는 것을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아니한 우리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끊어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거룩이 너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달란트가 많고 다른 사람이 주목하는 인생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냐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새겨야 하는 것이 할례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할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나님과 정말로 밀접한 관계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한 가지라니까요. 거룩이에요. 거룩.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과거를 완전하게 잘라내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요,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으로 그때부터 과감하게 사용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에 별로 관심이 없는 세대입니다. 오직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에만 관심이 있어요. 거룩이 없이 얻어지는 축복이 아니라는 걸 몰라요, 이 세대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누가 뭐 어디 좋은 대학교에 들어갔더라, 좋은 직장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인정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더라, 그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축복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축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존재 양식에 맞는 말씀의 태도에 합당한 거룩을 이루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존재를 위해서 딱 한 가지만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가 온전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요한복음 17장에 마지막 대제사장 기도를 드리실 때 기도한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가 어떤 것이냐면 거룩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거룩을 잃어버린다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리고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본문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지만, 야, 너희의 애굽에서의 수치가 굴러가게 하리라. 여러분, 길갈이라고 하는 의미를 주시죠. 그런데 왜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이 지났는데 할례를 통해서 애굽에서의 수치가 굴러가게 하신다고 할까요? 40년 동안 애굽에 물이 빠지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목적이 오직 먹고 마시는 세상적 관점에서 단 한 발자국도 발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내 인생의 목적이 세상으로 고착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으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길,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보다 세상에서 내가 어떤 것이 될 것이냐에 더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요, 광야에서 이 가나안까지 이르는데 40년 되었어요. 40년 되었는데도 애굽에 물이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수치가 굴러가게 하셨다. 그래서 그 할례를 행한 그곳을 길갈이라고 이름 지셨다니까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애굽의 수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고 따라가면서도 내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수치예요. 우리가 그걸 수치라고 부끄러움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거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 찬양 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찬양단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전에 그런 화려했던 찬양단들의 지금 현재의 모습은 어떨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힐송 어떻게 되었을까? 한때 한 10년간 한국의 모든 CCM을 주도했던 것,
같고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찬양단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으로 존재하느냐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가 세상과의, 예수 믿기 전에 옛 자아와의 할례를 통한, 마음의 할례를 통한 단절이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행하시게 하심으로 그 영적인 수치와 애굽에서처럼 육적인 삶 중심을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 중심, 영적인 중심, 사명 중심의 삶으로 존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찬양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고 얻기를, 죄송합니다, 말이 바뀌었습니다. 20분이 다 돼가지고 급해졌어요. 원하고 부디 우리 사랑하는 오늘 찬양을 드리시기 위하여 이곳에 서 있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네가 얼마를 성취하고 무엇을 이루고 가나안을 어떻게 빠르게 정복하고 관심이 1도 없으세요. 주님의 관심은 네가 이 땅 가운데 얼마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느냐, 그것에만 관심이 있고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합니다. 너 죄와 잘라져라, 세상과 분리되라, 네가 이르는 곳을 거룩한 처소로 만들며 네가 하나님으로 사는 백성임을 입증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이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오늘 찬양을 드리실 때 만군의 주 여호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